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와 마을로 보내시면서 당신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복종하며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역을 펼치는 동안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악한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호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탄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도록 이끌고 또한 사람들을 파괴시킵니다. 사탄은 인간을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인간은 죄를 짐으로 사탄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 결과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의 매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을 향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생활 방식으로부터 돌이키시고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승리와 권세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사탄은 무조건 떠나가는 겁니까? 우리는 언제든 사탄을 꾸짖고 묶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탄이 제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나의 책임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욥을 울타리로 보호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거두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지만 사탄의 사자로 인해서 사는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즉시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신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이 40일 동안 그의 주변에 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 사탄이 그 교회를 핍박할 것이며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넣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때로 구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만 어떤 때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사용해서 무조건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사탄이 예수님보다 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란 뭘까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면 무조건 사탄 마귀를 떠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 시험을 통해 나를 빚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마귀를 이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 그 능력보다 사역의 업적과 결과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성숙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강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어린아이같이 약하고 낮고 겸손하고 순전한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보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상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안 주시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을 책임지지 않으시면 누구를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게 된 것, 믿음과 순종이 자라감으로 성숙한 신앙의 성품을 가지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뻐할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